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 오늘 제목대로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씨입니다. 정말 작은 씨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생명이 들어 있어서 작은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노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씨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위대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여러 종류로 말씀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의심하여 물 위로 걸어오다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 많은 장애를 넘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끝까지 애원하여 소원을 이루었던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아주 메가톤급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함께 따라오면 산 믿음, 행함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 말씀 할 말씀 열심히 들으면서 전적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보고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씀 앞에 벌떡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한 말씀 한 말씀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밤새껏 기도하셨는데 신령한 변화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이야기하시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이런 장면이 변화산 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 있던 세 제자는 참으로 황홀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근데 바로 그 시간 산 아래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볼 때에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물속으로도 뛰어들어가고 불속으로도 뛰어들어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발광이 심하게 일어나는 한 아이.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증거해요. 이런 아버지를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안 계신 때였습니다. 거기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한번 고쳐보겠노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시도를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끄떡을 안 해요. 그리스도가 빠져서 그런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소리 질러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풀이 죽었고 실망하고 아이의 아버지도 실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 제자들은 지금 망신을 톡이 당하게 되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 19절에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큼만의 믿음이 있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졌을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걸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큰 믿음, 산 같은 문제라도 옮겨버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데 과연 믿음이 어느 분량만큼 있는가를 아마 영적인 MRI로 딱 찍어본다면, 그래서 그 MRI에 드러나 있는 수치로 한번 우리 믿음의 수치를 가늠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 가지가지 형상의 믿음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이 영적인 MRI로 딱 찍어본다고 하면 어떤 분은 믿음이 큰 분이 있겠지요. 믿음이 조그만큼 있는 분도 있겠지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도 있겠지요. 말씀은 들어도 무슨 그렇겠어. 그리고 의심하는 믿음도 있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알찬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성령의 체온계를 가지고서 우리 믿음을 한번 그 성령의 체온계로 재본다고 한다면 몇 도일까? 오늘날 이 온도계가 있어가지고 몇 도 나가냐? 지금 이 실내는 몇 도냐? 내 체온은 몇 도냐? 이게 딱 나오는데 만약에 성령의 체온계를 가지고서 우리 믿음의 열량을 한번 재본다고 한다면 딸랑딸랑 곧 방전될 믿음 성령도 있을 것이고 충만하게 채워진 믿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 앞에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채워진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이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의심하는 작은 믿음, 작은 문제만 만나도 두려워서 덜덜 떠는 믿음, 무능한 믿음, 알곡에 열매가 없는 가라지 같은 믿음, 섬김도 헌신도 사랑도 교제도 참여도 없는 내가 복음 헛된 믿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과연 얼만큼을 참아주시면 될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분량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해서는 주님이 얼마만큼 참아주시면 될까요? 저야 한 달만 참아주세요. 아니 1년만 참아주세요. 아니 주님 아무리 참으셔도 제 믿음은요 가망 없어요. 과연 어떤 믿음을 우리는 가졌고 얼마나 주님이 참아주시면 될까?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주님이 얼마만큼 참아주시면 찍혀서 불에 태워지지 않고 열매 맺을 알곡 믿음이 될 것인가? 오늘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합격될 수 있는 이런 믿음, 주여 더 참아주시지 않아도 내 믿음은 합격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못하였나이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고통받는 아이 왜 우리는 고쳐주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냥 망신만 당했나요? 왜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사나요? 왜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신앙이 되나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한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절수를 외우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기 주관적인 자기 확신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 성경대로 그대로 받아 아멘하여 믿는 믿음. 믿음은 능력이에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권능입니다. 권능 없는 믿음, 그것은 작은 믿음인 걸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너희의 믿음이 이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늘만큼만의 참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산도 옮길 것이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참된 믿음은 능력이라는 걸 주님은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작을지라도, 분량이 작을지라도 생명력 있는 겨자씨 하늘만큼만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다고 한다면, 생명력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질적인 걸, 양적인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질적인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무성한 이런 그 믿음이 아니고 알맹이 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어떤 문제든지 해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우리는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믿음, 그 예수님을 내가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나는 구원받는다는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믿음,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저 천국의 영생 복락의 세계의 천국에 나도 가서 그 약속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이게 다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에요.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믿음은 기본적이면서도 초보적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믿음인가 하면은
특별한 은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은사적인 믿음은 사역을 위해 필요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전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이 믿음이 아니고는 선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믿음입니다. 아무나 어떤 환자를 보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은사적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은사적인 능력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그런 일반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초기에 목사님이 되셨던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깡패였었다가 완전히 변화돼서 목사님이 됐지요.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우리 기독교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완전히 변화돼서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김익도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그 기사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안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5일마다 서는 장날에 안전뱅이 한 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지가 장날마다 나와서 뭐 푸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았는데 그래 내가 이 사람을 표적 삼아가지고 장날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한번 내가 해봐야지. 그리고서 장날 장에 갔어요. 그 안전뱅이 거지가 여전히 그날도 장에 와 있는 거예요. 나 좀 보자고. 그래서 데리고서 저 사람이 별로 없는 후미진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 거지가 오늘은 이 양반이 좀 뭐 좀 줄라는가 보다. 그리고서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는데 사람이 없는 좀 후미진 곳에 가더니 김익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빤히 쳐다보고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망신만 톡이 당하고 뒷꼭지가 남북그렇게 그냥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냥 와가지고 아주 절치고심 낙심이 된 거예요. 야, 사도들도 했고 예수님도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이거 은사적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목사인가? 이러면서 낙심했었는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은사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많은 기적을 이루는 이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다른 사람은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이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은사가 능력적인 은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능력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특별한 믿음의 은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은사장에 보면 믿음 자체가 은사예요. 이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특수적인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믿음을 복음서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본다면 은사적인 믿음은 사도행전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 놀라운 기적들이 다 믿음을 가진 사도들을 통해서, 아니 사도가 아닐지라도 믿음을 가진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증거합니다. 믿음이 채워진 그들은 서로 유무상통하고 자기의 소유도 팔아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율법도 초월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순교까지 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간단한 보통의 믿음이 아니고 특별한 은사적인 믿음, 은사적인 신앙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믿음 다 온전히 채워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사적인 믿음,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생명력 가진 믿음, 사도행전적인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그 믿음의 뿌리가 말씀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것 같을지라도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믿음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복음 전하러 나가요.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왜 그때는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했는데 오늘은 왜 안 되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다가 조금 더 줄을 거기다 달아서 얘기한다면 며칠 전에는 쫓아냈는데 오늘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능력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행한 능력이라는 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능력을 행했으면 오늘도 능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주님의 명령 따라서 능력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착각이고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 능력 있는 믿음이었으니까 오늘도 그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 그때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믿음을 내 소유로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왜 우리는 믿음이 적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능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라야, 오늘 기도해야 바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 엄격히 말하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는 따라오고 평행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진정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의 자기 확신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을 내세우고 있어도 하나님하고 줄이 닿지 아니한 그러한 신앙, 말씀과 연합이 되지 아니한 그러한 믿음,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 산을 옮기기는커녕 산에 눌려서 그야말로 직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믿음은 능력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기도, 바른 믿음, 거기에서 겨자씨 한 알의 생명력의 역사가 폭발하게 된다는 걸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들도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너희에게 만약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비유이면서 굉장한 말씀이에요.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매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것만으로만이 아닌 어떠한 산 같은 문제라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 못할 것이 없다. 이건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적인 원리 따라 내 논리를 따라 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걸 바라보며 그 원리 따라 사는 건, 그건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을 가진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능력이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이 믿음, 그야말로 말만이 아닌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면서 능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는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